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 주님은 성령으로 온 교회를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교회를 위해 드리는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소명에 따라 진실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으로 소집하였다. 이스라엘의 장로, 어른, 법관, 공무원들이 그의 부름을 받아 하느님 앞에 나서자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도 섬겼고 이집트에서도 섬겼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야훼를 섬기시오. 만일 야훼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택하시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여러분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인의 신을 택하든지 결정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우리를, 아니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 야훼이신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렇듯이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시종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 줄곧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인들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신 분은 야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34편입니다. 주님의 눈길 의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의인들이 외치는 소리 주께서 들으시고 모든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 올바른 사람은 불행이 겹쳐도 주께서는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해 주시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대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송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프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텔레비전 프로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최장수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은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봅니다. 모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먹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 식사를 하지만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누구와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따라서 식사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24일, 25일 주일부터 4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에 관한 긴 담론을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며 매우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찾아왔던 그들이 또 무엇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은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걸림돌,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에서 주님은 굶주린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을 우리는 왕으로 섬길 것이다. 요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대통령의 자격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찾아왔는데 육적인 것은 쓸모가 없다고 하시니 사람들은 실망했고 충격이 컸을 겁니다. 주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요. 그런데 아무 쓸모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생존을 위해서 빵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육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식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덜 가지거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건강이나 외모, 재물, 사회적 지위와 힘, 명예, 이런 것들이 곧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잃으면 살아야 할 이유나 가치가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린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 가져서 불안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듯이 우리도 나의 기대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일독서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과 이 땅의 우상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우상입니까? 오늘 서신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무장하십시오.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교회 여러분은 오늘 성사 말씀의 이 물음,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임을 믿고 또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가신 분으로 믿고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믿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향해서 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영적인 삶, 그런 삶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래요. 동료 인간들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발돋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발돋움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많은 과거의 일로, 과거에 당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때로는 내가 지은 죄로,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에 갇혀 있거나 묻혀 있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껍데기들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짜인 나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어떤 껍데기, 가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의 참모습, 하나님께 주신 나의 그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참모습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내면을 비추어 볼 때 내면의 소리, 내 영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더 온전하고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발돋움은 우리의 이웃, 타자를 향해서,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과 돈에 눈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돈과 재물과 권력 앞에서 진실한 사랑을 잃었습니다. 참된 우정을 버렸습니다. 신실한 신앙이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관계를 맺을 때라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영향력,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신앙이 좋아졌다, 영성이 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발돋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 육의 양식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갑니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고 있는지요? 그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향해서 그리고 나의 이웃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발돋움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모든 일과 그 일의 과정과 결과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열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결실인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은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절기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와 열대어로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계절이 6번 바뀌도록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나는 더욱 풍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더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발돋움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축복이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거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또 알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나이다. 구하오니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를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며 의심이 사라지고 증오가 그치게 하소서. 특별히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가 수도의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에게 하늘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몸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프가니스탄과 세계 곳곳에서 집을 잃은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셨으며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오늘날 위협과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난 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자비로이 보살피소서. 그들을 돕는 이들을 축복하시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과 관대함을 불어넣어 주시며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그날을 향해 세상 모든 나라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난주에 별세하신 우리 교회 이삼현 베드로교, 서정오 요한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축복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의 은혜로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